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핏 보면 두 사건이 다른 일처럼 보이는데요. 오병이어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곳에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뭘 들으셨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배를 타고 따로 빈 들로 가십니다. 자, 그렇게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요, 자,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 회복, 변화, 자, 이런 것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준비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됐고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 입은 것도 아시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날이 어두워지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말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사실적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모인 무리가 수천 명인데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뻥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물고기가 더 있는지 찾아봐. 떡이 더 있는지 찾아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죠. 자, 중요한 것은요,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손입니다. 손. 이 손이 뭐냐? 그 일, 그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 손에 가면은, 예수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까, 맡기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맡기겠죠. 부족함이었는데 분명히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뭐가 은혜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믿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요, 구원받게 하셨죠.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자, 그렇게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그 바다에 광풍, 태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평안해야 되지 않나? 좋은 일이 생겨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으로 임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도요, 얼마든지 풍랑을 볼 수 있어요. 불 수 있습니다. 풍랑이.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바로 풍랑이 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풍랑이 아예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으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겠죠. 자,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풍랑과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깜깜한 밤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핏 보고요, 뭐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즉시. 예수님은요, 멀리 산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죠. 풍랑이 부는 그 바다 위를, 거친 파도 위를요, 직접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가다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좌절보다요 더 빠르고 더 큰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살리고 건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했지요? 베드로는요, 어부죠. 나름대로 수영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빠지자마자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자, 그렇게 말하죠.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실패를 당하고 뭐 때문에 무너질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주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질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풍랑이 그친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풍랑 속을 뚫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걸어오십니다. 멀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제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그칠 때가 되어서 풍랑이 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제자들의 이 고백은요,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온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은요, 기적과도 같은 날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적이냐? 아니죠.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런 것만 기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메마른 세상, 어둠의 세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주하시고, 이 사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걸음에 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 나를 건지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은혜의 손을 내밀어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건지소서. 그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우리의 남은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힘주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